네, 다 같이 우리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계시록 15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5장 1절을 읽고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15장 1절을 가지고 전 문맥과 후 문맥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무조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맥과 후문맥을 반드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가장 심하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성경을 볼 때에는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달에는 계시록 15장에 대해서 1절 가지고 전후 문맥을 1시간 동안을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 달에는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곳에서 내가 잘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시간 동안을 제가 워밍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일곱 대접을 곧바로, 대부분 보면 일곱 대접 곧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첫째 대접은 뭐고, 둘째 대접은 뭐고, 셋째 대접은 뭐고, 보통 이렇게들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그걸 제가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입장과 관점이 분명히 다르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특별히 종말론 같은 경우는 분명한 여러분 지식적인 기준과 체계가 없이 여러분 무조건 읽고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도 더 어렵고, 그야말로 그냥 각자가 자기 주관대로 막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마음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혼란한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16장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4번째 시간에 들어가고 3시간 동안을 제가 이제 이 일곱 대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3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주축을 이루는 그 내용이 있죠, 그죠? 그것이 3가지 일곱 시리즈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 3가지 일곱 시리즈가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지난달까지 사실 다 공부를 했어요. 꾸준히. 일곱인과 일곱 나팔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난달까지 다 공부를 하고, 이제 3가지 일곱 시리즈 가운데에 마지막 남은 일곱 시리즈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다. 그러니까 일곱 시리즈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읽으면 대충은 뭐 이해는 되겠죠. 뭐 어떻게 돼서 이해는 되겠지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뭐지요? 기록된 문장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는 육하 원칙 하에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러한 이건 가장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에 따라서 육하 원칙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우리가 그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성경들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시간 동안을 제가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다가 보면은 성경은 무조건 읽고 무조건 풀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7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가 너무 사실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첫째 시간에 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독법.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독법의 지식으로 7 대접 재앙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건 좀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먼저 공부하고 나서 본문을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 먼저 공부하기가 저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읽어야 됩니다.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7 대접을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데 자 묵시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석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독법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가 나와요. 텍스트. 본문이죠.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성경 읽어요. 문자든 상징이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읽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법은 과거주의가 있고 역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나와요. 사건이에요. 그것을 과거로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미래주의로 해석하느냐 이상주의로 해석하느냐 이걸 또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기본 지식 없이 그냥 다들 요한계시록을 배워가지고 이거 뭐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전부 자기 거. 그것도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보고 이게 옳다고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앞에 4가지를 종합한 종합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절충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30-40년 전부터 미국의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거의 다 이걸로 합니다. 하나에 딱딱딱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특히 전천년 같은 역사적 전천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거의 지금 종합주의로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천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단락에 대한 해석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단락에 대한 해석법. 단락에 대한 해석법은요. 단락에 대한 해석법은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전진하는 반복법, 키아중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평행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공경과 삽경의 상호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사람 누군가요? 그분의 내가 강연 뒤에 있는데, 네. 그분의 킴 리들바그인가요? 그 사람 책에서 또 하나의 이 단락 해석법을 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7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락 해석법은 거의들 모르세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크로니컬이라고 그러죠. 연대기적으로 이게 뭐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보더라도 무조건 아무 사건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서 쑥쑥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는 게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단락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학자들 외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은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해석법에서 주경신학적으로 봐야 되고요. 조직신학적으로 봐야 되고요. 역사신학적에서 봐야 되고,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7대접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보는 것들이 서로가 다르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든든하게 지식적이고 신학적이고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이렇게 배우면 괜찮아요.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이렇게 배우면 괜찮은데,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싹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성경을 해석해 가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대접을 지금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 16장 강의를 하는데 먼저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7대접을 먼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7대접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솔직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요거 이제 독법책은 책이 이제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1장을 해석하든 6장을 하든 7장을 하든 9장을 하든 20장을 하든 21장을 하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백그라운드에 깔려서 그리고 이것을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대접이에요. 무조건 성경을 읽지 마세요. 허접한 거예요, 그거는. 자,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볼까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적인 부분에 보면은 장르가 있어요. 제목들이, 분야들이 달라요. 뭐 수필, 산문, 뭐 시,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 이런 것으로 모든 문학적인 것들이 다르거든요. 특성들이. 뭐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하고 틀리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게 어렵죠. 그 어려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내용을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이거는 계시문학의 유형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묵시문학의 유형에. 그러면 묵시문학이라 그러면 거의 다들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수필이든지 산문이든지 시든지 간에 서신서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묵시문학이 뭐예요? 거기다가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묵시문학이 발전하게 된 시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주전 200년에서 주후 200년 약 400여 년에 걸쳐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문학적 운동입니다. 그럼 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자, 묵시문학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주전 2세기에서 주 2세기에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죠? 주전 2세국이면 헬라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때에는 자국의 문화라던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탄압을 받고 그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일도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뭣도 못하고 이러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압제자로부터 우리가 독립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발전되게 된 것은 어떤 그 자국이 타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때 그 나라로부터 탈피하고 싶지만 힘이 약하니까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던가 정신이라던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6대 짐승 제국을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삭, 헬라, 로마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짐승 제국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주전 2세기경의 헬라 제국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러한 억압을 받으면서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동족을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문학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리얼리티하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런 차원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서 사도 요한이 주후 96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죠? 우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제국으로 말하면 6번째 제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머리 10뿔 막 해가지고 짐승이 나오고 그러면 로마 제국도 짐승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짐승 제국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이 교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리얼리티하게 기록을 해서 지금 도미티안이 막 적그리스도고 황제고 막 뭐 망할 나라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완전히 로마 제국에서 박멸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억압하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의 언어, 어떻게 보면 암호적인 단어를 통해서 글을 쓴 게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요. 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 글을 받는 보는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백그라운드에 깔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이제 7살 이런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다니엘서만 아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7대접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지식을 가지고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7대지가 오늘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 첫째, 둘째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통입니다. 한 통. 구약과 신약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적으로 나눈 것이지, 세대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은혜다. 그래가지고 마치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의 그것은 무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은혜가 없었나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율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떤 시간적인 시대적인 면에서 우리가 디바인해서 봐야지, 구분해서 봐야지, 마치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고 신약 성경은 복음 시대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틀 아래 갇혀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무조건 탁탁탁 치다마자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최소한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미 딱 기본 속에 가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구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뒷받침이 돼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든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읽은 대로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제가 묵시문학적인 장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안 됐느냐면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문학에 대한 정의는,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썼잖아요. 내 이름을 안 써요. 내 이름을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유명했던 왕들 있잖아요. 장군들. 이순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미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묵시문학적인 작품은 이스라엘의 한 400여 년 동안, 400여 년 동안에 40여 개의 작품이 있다 그래요. 물론 저는 안 읽어봤어요. 뭐 그거 읽어보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40여 개의 작품이 되는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묵시문학은 인간이 자기 동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이 2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록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인 장르, 그러니까 묵시적 성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장 올바른 표현이 뭐냐면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문학적인 장르로는 묵시적인 성격,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7 대접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그 원고들이에요. 제가 다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봉선 알죠? 봉선아. 울밑에선 봉송하야. 이게 192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김형준 작사, 홍남파 작곡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뜻도 모르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울밑에선 봉송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있는 여름철에 한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다. 우리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노래를 만든 김영준 작사와 홍남파 작곡으로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때에는 일제강점기예요. 자유가 유린되고 문화가 말살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억압받은 거예요. 한국말 하면 안 돼. 일본말 배워야 돼. 그리고 신사를 섬겨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을 하는 사람은 글을 쓰고 노래를 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언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보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초량하다. 무슨 노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모질게도 침노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봉숭아꽃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기에 처량하다. 3절의 내용은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소망이잖아요. 독립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에 나타난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알잖아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짐승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가깝게 하는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망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성화를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야, 1절에는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밝혀 놀았더라. 1절가 침노하기 전에는 봉숭아꽃을 만들어가지고 봉숭아도 드리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2절에는 침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3절에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보세요. 제가 7 대접이 오늘 초점이고 주제예요. 자, 다니엘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뭐 생각이 나요? 금신상 생각나죠, 그죠? 머리, 가슴, 배, 그다음에 다리 부분에서 그다음에 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건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4대 제국이냐 5대 제국이냐 이 차이예요. 4대 제국은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4대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5대 제국은 발에 해당되는 이 제국을 로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이후에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미래에 등장하는 제국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 목사님 들으셨지만 권성교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칼빈도 난 놀랐어요. 4대 제국을 4제국으로 안 본다 그랬죠. 그죠? 발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봐요. 우리 역사적 전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대한 제국을 우리는 미래에 장차 등장하는 예수님 재림 때에 등장하는 로마를 이어서 이 세계 패권을 잡는 그 제국이 순서로는 7번째 제국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7제국이 왜 7제국이냐를 성경적으로 이런 것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설득력이 있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거지. 이런 배경 없이 무조건 그냥 첫째 이름 보고 둘째 이름 보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배우면 별로 안 좋아요. 막는다 그래도 별로 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7장은 어떤 내용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이 있죠, 그죠?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이 있죠, 그죠? 다니엘이 7장에서 관심을 가진 짐승이 4번째 짐승입니다. 4번째. 무서운 처리를 가진 10뿔 가진 짐승. 10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 나오고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버리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7 대접하고 이 7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설명하려면 이번 시간 강의는 다 끝나요. 자, 이러한 묵시 문학적인 장르의 이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7 대접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2300주야 동안에 짓밟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8장을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냥 과거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무슨 요한계시록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관이 있는데 계시록 17장을 보십시오. 17장 10절과 11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7 왕이라. 자, 여기 이제 제국을 또 왕으로 대표자로 말을 했습니다. 5은 망하였고, 사도 요한 당시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제국이.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것은 로마 제국이 요한 당시에 현존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겠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를 볼 때 서로마는 479년인가 그렇고 동로마는 1470 몇 년도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1400년경에 멸망을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7 왕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7번째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확실입니다.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애굽의 그 영화는 보통 한 2, 3천 년 아주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도 뭐 그렇게 애굽처럼 길진 않아도 그래도 수백 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신바벨론은 이제 한 6, 70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도 거진 한 2, 300년 되고요. 헬라도 2, 300년 되고, 로마 제국은 몇 년입니까?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마지막 그 동로마 멸망할 때까지. 그죠? 근데 이 7번째 제국의 특징을 말하잖아요. 잠시 동안 머물러요. 근데 우린 딱 알지요. 하늘의 해석법은 딱 하늘의 기간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후반부에 해당되는 계시록 13장에는 몇 달? 42달.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모든 지식들을 가져와야지, 뭐 누가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들었느니 환상을 들었느니 이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계시 의존 사세,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7왕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왕이 적그리스도고 7번째 제국이잖아요. 그죠? 이 제국이 등장해서 한 일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연관이 있죠? 그럼 8장에서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11절을 보십시오. 11장 11절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작은 뿔로 묘사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8장의 의미는, 다니엘서 8장의 의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구약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모형이 누구냐? 바로 이 자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2300주야, 약 6년 뭐 한 7, 8개월 되죠. 그죠? 이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더럽히고 유린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여러분 그 요세푸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세푸스 전쟁사와 고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15년 전에 그걸 다 읽고 이제 중간사 책도 나올 거예요. 그 요약한 책이. 저는 다 읽었어요. 15년 전에. 그걸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성전이 더럽힘을 받은 적은 지금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피터 신 세워놓고 돼지 고기를 놓고 돼지 피를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입에다 쑤셔 놓고 할례를 받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추를 갖다가 산모하고 애기하고 목을 감아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요세푸스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다니엘서 8장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자가 인류 종말의 7번째 제국의 8째 왕으로 이 자가 역사 세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기독교를 말도 못하게 짓밟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으로 기록해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 성령을 통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훤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70일의 계시잖아요. 70일. 아주 확실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70일에를 모르고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역사적 전천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 책의 일부의 70일에는 정말 자화자찬하게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거 읽어보세요. 70일에를 세대주의 입장에서 거의다가 어필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거부감을 갖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그동안에 70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제 책이 유일하다고 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70일의 책을 한 500페이지 이상, 원고 지금 400~500페이지 돼 있는데 더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70일의 책을 내시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와 70일에와 틀은 같은데 내용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없이 내가 70일을 공부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은 뭐 했나? 세대주의에게 그 중요한 70일을 넘겨주고 완전히 세대주의가 70일의 해석을 잘못해서 분탕질 친 거예요. 분탕질을. 나는 70일에서 우리가 6년 전에 내가 여기서 하나씩 강의했잖아요. 70일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 책을 70일에를 꼭 앞에 읽어보시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70일에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와 분명하게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 기초가 70일입니다. 이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못 받아들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받은 자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이 이미 증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일에를 읽어보시면 사실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썼지만 논문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인용한 에드워드 제영, 무천년 쪽에서는 제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주석 쓴 사람 누구죠? 카일 델리치. 아주 좋습니다. 70일에. 정말 좋습니다. 카일 델리치. 어려워요. 제가 책 연구하면서 그때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나 보통 민병성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원료는 민병성 목사님이에요. 우리 스승님이에요. 그걸 갖다 제가 딱 논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뭐죠? 11장은 바사 제국의 세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못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제 통치해가지고, 이제 헬라 제국 안에서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 그 전쟁을 기록했는데, 그건 여러분, 요세푸스를 보면 다 나와요. 제가 그걸 아주 그냥 다니엘서 11장은 벌써 15년 전에 주의를 다 해놨어요. 이 사람이 누구고, 그 공주가 누구고, 그 딸이 누구고, 베레니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남왕족, 북왕족 서로가 이제 사돈 맺어가지고 하는 거. 그 1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는 36절부터 45절까지 등장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한라 제국 시대에 이르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천년도 그렇게 안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36절부터 45절까지를 한라 제국으로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해석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처럼 장차될 미래의 제국으로 보지 않고 어떤 분의 교수의 강의를 내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36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기에 넘어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미래주의이기 때문에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은 우리는 종말적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고 가르치세요. 정체성도 모르고 카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장이 뭐죠? 12장에 들어가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나라가 생겨진 이래로 일어난 환란이 없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무천년 학자들은 그거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의 멸망한 것을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엄청난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다니엘의 대환란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한 일회의 어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세대주의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후반부. 한 일의 후반부. 햇수로는 3년 반,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일 후반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90일과 1335일의 계시가 나오죠. 그죠? 요 1290일과 1335일도 7대접하고 마지막 부분에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언제 일어나냐면 7대접이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니엘서도 어떻게 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7대접을 여러분들 우리가 조명하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구조로 7대접을 해석들 하십시오. 무조건 하지 말고. 그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선생인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숨 걸고 설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비유나 맞춰주고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 같은 설교들은 목사님들 하면 안 돼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좀 소리를 높여서.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특히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 헌금 긁어내기 위해서 그다 심판받아요. 설교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감정의 불을 붙여가지고 뭐 돈을 내라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지식 없이 그냥 사건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볼 때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게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과 사입이나 역사적 전천년은 별 차이가 없게 제3자가 볼 때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단과 사입이도 시험 부족말론자도 한일의 얘기를 하고 전삼전 후삼전만 얘기를 하고 예비체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똑같으면 그런 우리가 큰일 나죠.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론하지 마시고 성경과 지식을 가지고 변론들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면 정말로 다른 사람 가르치는 한 5배 이상은 걸려요. 제가. 근데 그렇게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읽으면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문장이 나올 때 7교회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7교회를 숫자적인 7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인 완전 숫자인 7로 해서 모든 교회로 볼 것이냐. 모든 걸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디오마르티스 두 증인, 두 사람의 증인으로 볼 것이냐, 이거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로 볼 때는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이죠. 그죠? 14만 4천, 문자적으로는 14만 4천 명인데 상징적으로 볼 때는 그 14만 4천의 특정한 무리 전체를 표현하는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조건 보지만 일단 텍스트를 먼저 딱 보고 이 본문에서 내가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7 대접을 딱 들어가 보십시오. 첫째 대접을 땅에 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심한 종기와 그 아픈 것들이 난다 그랬죠. 그죠? 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죠. 그죠? 자, 문자적으로 볼 겁니까? 상징으로 볼 겁니까? 이 결정하시는 얘기예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바다가 죽은 자에게 피같이 됐다? 이거 내가 이제 둘째 대접할 때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근원의 쏟음에 강이 피가 됐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상징으로 해석할 겁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문자적으로 볼 거예요? 상징적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들 보셔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텍스트를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이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볼 것이냐, 킬리아의 때를, 아니면 상징으로 말하는, 무천년에서 말하는 신약시대 전체 기간으로 볼 것이냐, 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체계 아래서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울러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확실히 자기 거의 없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리고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설교한 본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난 몇몇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2번, 어떤 목사님은 1번, 어떤 목사님은 계속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자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천년, 전천년, 후천 세대를 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하면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를 딱 존경하는 분들, 확실한 분들을 무천년이, 전천년이, 세대를 잡아서 내가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다른 것과 여러분께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상징의 해석은 역사신학적으로 볼 때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100% 문자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자, 반대로 무천년은요, 종말론에 대한 텍스트는 다 상징으로 본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극과 극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인 해석, 세대주의처럼 문자적인 해석만 다 안 해요.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우리는 고집하고 그것을 먼저 내놓고,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텍스트에 따라서 상징에 대한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맞고 틀리면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절대로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사람 진짜 옛날 사람입니다. 왜? 3,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해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자기들 것만 했는데 이미 서구의 신학, 특히 미국 같은 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저 공부해가지고 오잖아요. 종말론을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안 해요. 하나만 가지고 고집 안 해요. 다 지금 종합적 해석을 합니다. 종합적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옳고 나와 다른 놈은 틀리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공부 안 한 목사님들이에요. 절대 그 사람 공부한 목사는 아닙니다. 30년 전에 지식 가지고 지금도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공부 안 한 목사님입니다. 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목사님이 공부하는 목사님인지 언제 공부했는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요즘에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책들을 보세요. 조지 레드라든가 박유선 박사님이나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다 절충주의입니다. 팀 그 무슨 책이라 그랬죠? 제가 몇 달 전에 본 거? 그 요한을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마빈 페이트 그 책은 사면 좋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한 800페이지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정보 있으면 당장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뒷부분 요한 계시록 260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저는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나는 간파가 되거든요. 딱 읽으니까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마빈 페이트는 신학자인데 20장까지는 과거주의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과거에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20장을 딱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놀란 게 이분이 자기는 20장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년이 맞다고 믿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의 종말론을 연구하는 세계신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역사적 전천년으로 해석하는데 첫째 부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를 지금 듣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책 쓸 때 그거 다 인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일곱 대접을 사건에 대한 해석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건에 대한 해석이 5가지라고 했죠. 과거에 이루어졌다. 과거주의입니다. 역사주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럽의 타임테이블, 유럽의 역사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을 3가지 7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그 막간계시 삽경도 그 유럽의 역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죠. 그죠?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러시아의 그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원전 터진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에서 그 저기 20년 전인가? 예? 체르노빌. 그 체르노빌을요. 내가 어떤 책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거기서 그 무슨 나팔 계시를 그걸로 해석하더라고요. 나 참 정말 역사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음에 미래주의는 여러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종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상주의는 뭐냐면 무천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다 봅니다. 상징으로. 지금은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대접을 어떻게 볼 거예요?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과거에다 7대접 쏟아졌어요. 역사주의자들은 거의 요한계시록의 90%가 성취됐다고 믿고 나머지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주의들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래주의자들은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미래주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갖다 붙이겠죠. 역사주의자들처럼. 막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첫째 대접은 어떻게 됐고 또 그것도 이제 막 상징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 이상주의자들은 딱 그냥 신약서 전체로 해석합니다. 상징. 그래서 7대접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미래주의로 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우리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째 단락에 대한 해석법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몰라요. 학자들 외에는 거의 다 몰라요. 단락의 해석법이라는 말은 단락이 뭐죠? 패러그래프이 단어와 문장이 모인 덩어리죠. 그죠? 그러면 한 단락 안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단락 안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요, 일단은 모든 내용을 제가 지난달에 그 문맥에 해석해서 전문맥을 할 때 15장 1절에서 6장까지 쭉 거슬러 올라갔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단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6장에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7장에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되게 중요해요. 제 책에 한 장에 다 요약해놨어요. 약간의 이제 수정은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은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 수정이 안 해놨는데 이제 다음번에 찍는 책에는 수정된 게 나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장부터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19장이 제일 어려워요. 1, 2, 3, 4, 5, 21, 20, 21, 22장은 쉬워요. 읽으면 그냥 대충 감이 오는데 6장부터 딱 19장까지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첫째 이럴 때는, 둘째 이럴 때는, 셋째 이럴 때는 막 이러고 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시더이고 금물이 뭐 14만 4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면 제가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연구한 것은 이제 제 책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 6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칙을 한일에 해석해요. 물론 세대주의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카이 에쿠사, 아쿠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보고 들은 계시를 기록했는데, 보고 들은 계시가 사도 요한에 표현하는 걸로 보면은 오버래핑 기법으로 된 거예요. 오버래핑. 한 장면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장면이 영화 속에서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ING 때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고 끝날 때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러죠.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이게 오버래핑 기법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정리를 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67번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도 제가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건 본 거야. 또 하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공교롭게 67번입니다. 아쿠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도 이 문맥은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건화로 딱 하니까 제 책에 한 장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요건 수정하셔야 돼요. 73가지 사건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 6장에 몇 가지 사건 제가 세분화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이라 그랬죠. 그죠? 요 한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나가 정리되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요한이 본 계시가 52번, 들은 계시가 43번입니다. 한일에 또 6장부터 19장이 사건은 52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도표에 그때 수정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52가지인데 52가지의 사건이 전체가 다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있고, 둘째는 마귀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 관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분류해보면 재앙도 심판도 있지만 아닌 내용들이 성도들에게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게 7개조 곧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카더라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핸드리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폴컵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그렇게 배웠다면 책을 봤다면 내가 이제 연구를 하고 내가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할 때 좀 폭넓게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락의 해석법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5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반드시 여러분 그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둘째 대통령이 누굽니까? 3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21대 대통령의 이름을 10몇 명을 섞어놨다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연대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지요.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 이게 단락의 해석법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단락의 해석법은 7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여러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단락의 해석법.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 결정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결정. 안타깝게도 거의 다 몰라요. 많이들 몰라요,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 알아. 과거, 역사, 미래 요거는 아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그림으로 딱 보는 거는 거의들 못 봐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자, 본문을 해석할 때 추경신학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 목회자들 이거 거의 안 해요. 원문 거의 무시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제 책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흉내는 냈어요. 원문들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추경신학적으로 본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조직신학.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어려운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되고, 다음에 역사신학.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왔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독법에 나타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신학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를 했어요. 자, 목사 혼자 깨닫고 즐기고 끝나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목사가 왜 됩니까? 혼자 연구하고 말지.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딱 가르치는 게 실천신학이 1계서가 3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안일무사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와 막 협박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하게 그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 갈등 긴장선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일하게 가르치는 이 학파가 무천년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천년제기자들은. 왜냐하면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음에 불안과 공포로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역사적 천천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already not but yet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트윈 사이에서 우리는 깨어있어 긴장과 그 어떤 고조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에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7대접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7대접을 이 지식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7계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